지난 시간에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아나마야 코샤,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는 정신 수행의 방법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요가의 8단계, 금계, 권계, 좌법, 조식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수련해야 되고, 우마니 무드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했던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자기 수련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차크라. 차크라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별로 없어요. 내가 한참 열심히 차크라 각성돼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실질적인 그 체험적인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는 스승이 있으면 물론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책에 나름 체험한 것들을 잘 설명하는 책이 있었으면은 내가 굉장히 그 진도를 좀 잘 갈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책들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내가 책을 낸 뒤에 우연히 어떤 사람이 내 책을 보고 이런 책을 갖다 줘가지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게 됐던 거죠. 이 책에 쓴 저자가 있는 그 아시람에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련이 또 그 뒤에 전수를 받은 제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그런데, 어쨌든 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잘 받아가 잘 해석을 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차크라. 자, 척추 내부에는 척수라는 게 있는데 그 척수가 시각신경이라든지 운동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중추신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신경은 신체 전역에까지 넓혀지고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식을 쌓는 거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생명력을 전달해 준다. 그래서 신체 전체가 활기를 띠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들 신경계 가운데 이게 나디라는 게 84,0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다, 왼쪽, 위다, 음의 이다, 왼쪽, 오른쪽에 핑갈라,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수슌나. 요 도관이 주된 중요한 세계다. 그 도관 안에는 8개의 차크라라고 불리는 생기의 에너지 중추와 연결되어 있는 그게 차크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차크라.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들 도관이 척추 속을 통하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신경의 숲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왜? 도 안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관은 특별한 명상법에 의하지 않고는 지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정묘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 도관의 작용은 거친 육체 조직에 속하지 않는 거다. 뭐냐? 거친 육체에 속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의학적인 그런 어떤 기구라든지 도구에 의해서 그게 관찰이 돼. 그런데 이게 육체적인 차원의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학의 기구로도 이거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차크라. 그래서 차크라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하냐? 특별한 수행 방법으로밖에 접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크라라는 것은 전구의 필라멘트와 같은 것이다. 전기가 필라멘트의 회로를 흐르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명상의 방법에 의해서 생기, 기운, 에너지가 그 차크라 속을 흐르면은 지극히 아름다운 색이나 형태나 움직임을 보면 차크라가 빛을 발한다. 이들 차크라를 도한 것 중에 연꽃이라든지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게 그 때문이다. 이게 뭐냐? 에너지가 흘러야 된다. 특별한 명상법에 의해서, 그럼 뭐냐? 특별한 명상법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 에너지를 그 도관, 척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명상법이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거는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이 국선도라.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반드시 척수를 흘러야 필라멘트처럼 그게 올라가면서 빛을 그 안에서 발하기 때문에 그 빛에 비춰져서 차크라가 보인다. 실제 이러한 도해, 연꽃이라든지 수레바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정한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그려준 것도 있지만은 차크라는 거친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명확한 모습,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차크라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차크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상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연꽃이라든지 수레바퀴 모양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각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차크라의 모습을 다만 간단하게 영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차크라 내에 걸쳐있는 생계의 상태라든지 움직임을 같이 봐야 된다. 생계의 색이나 형태, 기능, 그리고 그 생계를 구성하고 있는 5 종류의 미세한 원소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는 그러한 차크라에 관계하는 특별한 지식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꾸준하게 수행을 쌓으면은 차크라는 반드시 눈앞에 열릴 것이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더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그 강약을 섞어서 이 설명한 것들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요해요. 그죠? 차크라라는 게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리는 모습들이 각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자, 차크라 기초. 모든 차크라는 그 기초를 척추 그 내부의 척수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척수에 대해서 명상을 함으로써 그 모습을 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영적으로 내가 보게 되면은 차크라 내부의 현상은 척추에서 생긴 신경숲의 전면에 나타난다. 또 척수 속을 관통하고 있는 수심나관 내부에는 이 외에도 바지라라든지 치트린이라든지 이런 정묘한 에너지가 흐르는 도관도 같이 관통하고 있다. 수행자는 그 모습까지도 봐야 된다. 처음에 차크라는 극히 거칠고 그 형태나 크기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강하게 정신을 집중하고 더 계속적으로 명상을 진행시켜 가면은 그 모습도 더 확실하게 보이고 정묘한 형상의 세부적인 것들도 보인다. 이들 차크라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첫째,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 명상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삼매의 경지까지 가게 되는 그 각 정신집중, 명상, 그리고 삼매까지 가게 되는 그 행법을 통일적으로 하는, 집중하는 방법에 정통해야 된다. 달관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실제의 경험과
또 다른 사람들의 설명과 그거를 비교하면서 차크라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차크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수행자가 증명한 존재인 근본적인 자성을 직접 경험해서 차크라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식물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진화를 영시해서 해탈의 목적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차크라를 봐야 되는 이유예요. 차크라 그건 보는 게 뭐시라고. 나는 차크라 그런 거 안 거치고 그냥 깨달으면 된다. 이게 아니다. 차크라를 봐야 되는 이유가 차크라를 아까도 이야기지만은 내가 마음으로 신이고 메시아고 어떻게 하면서 온갖 잡다한 어떤 육체에 대한 집착, 성적인 거에 집착, 돈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물질인 육체가 변화하지 않게 돼요. 그걸 변화하려면은 차크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차크라를 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을 해서 내 꼬리뼈에 머물고 있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몸이 아니거든. 야, 이런 몸 안에 진짜 특별한 신기한 몸이 또 있구나. 신기한 존재의 차원이 또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이 육체적인 것들에서 내 안에 내부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게 돼요. 이게 안에 있는 것들을 내한테 전혀 안 보이니까 물질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물질에 집착하고 육체에 집착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 다음에 성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에 계속 집착하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보다 더 정묘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어떤 이런 것들이 존재가 보니까 보여. 그 각 차크라별로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 이래 되면은 그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상승을 하면서 의식이 넓어지고 확장하면서 거기서 진짜 행복해지게 되거든. 그런 물질적인 어떤 이런 행복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그게 선한 원리 쪽으로 집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억지로 내가 선한 원리에 집중해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차크라가 개발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쉽게 간다. 그래서 이 차크라를 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설명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 수행자는 반드시 이걸 봐야 된다.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마지막에 해탈에 이른다. 이게 머리로서 이해로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빛이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빛이 이 영적으로 축소속을 통해서 이걸 차크라를 영시할 수 있는 거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 차크라들에서 연결되어서 들리는 소리들이거든. 그게. 그래서 빛 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쿤달리니, 코일 상태 신비아님. 각각의 차크라에 관한 지식은 우리들의 신체 속에 잠재해 있는 신비로운 힘인 쿤달리니를 각성시켜 주시면 차츰 얻을 수 있게 된다. 하타요가나 탄트라요가 경전에 의하면 쿤달리니는 척추 최하부의 정신적인 숲에 해당하는 아다라, 물라다라라고 불리는 차크라 속에 머물러 있는 우주의 에너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문하고 생식기에 있는 좁은 요니라고 불리는 장소에 삼각형을 한 화각. 이게 화각이라는 게 불 속에 넣어서 무르게 만든 짐승의 뿔을 화각이라고 해요. 화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삼각형 안에 자립자, 스스로 그 안에 있는 그 링가라고 불리는 꽃봉오리와 같은 형태를 한 빛나는 남성의 어떤 남근 형태의 그 링감이라고 하죠. 이게 시바 링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쿤달리는 이 자립자의, 요렇게 남성같이 생긴 그 정상인 수슌나 관의 도입 부분에 잠들어 있다. 그게 어떤 촉매제에 의해서 각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게 성령에 의한 딕샤다. 그게 1차적인 딕샤다. 요게 깨어나게 해야 돼. 이게 깨어나게 해서 올라가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했듯이 성령에 의한 그런 세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거라. 그죠? 자, 이 원시적인 에너지 쿤달리니는 시바 신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쿤달리니 에너지가 그 시바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을 품으면서 마치 뱀처럼 남근 형태의 것으로 세 바퀴 반을 감고 있고 전체가 조개 껍데기 형태로 잠들어 있다. 쿤달리니가 끼어있으면 수십나관을 통해 그 안쪽의 바즈라관과 치트리니관 그리고 제일 중심에 있는 브라흐마 관이라는 세 개의 도관을 비추어내면서 계속 위로 올라간다. 이들 세 종류의 도관으로 된 삼각 구조는 절대적 브라마나의 소리의 상징이 되는데, 왜냐하면 쿤달리니가 상승할 때, 이 세 가지 관을 상승할 때 슈슈 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 내부를 비추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수십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힘 쿤달리니가 각성이 되면은 이게 중요해요. 그 후의 수행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이루어진다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 쿤달리 각성됐다 해도 그것은 대개의 경우 그 일부가 깨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한 것으로 하는 데는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돼. 이게 핵심적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얻죠, 그죠? 내가 어떤 일부적인 쿤달리니 어떤 그런 것들이 각성이 됐다 해서 그게 완전하게 깨어난 게 아니라 일부가 깨어난 그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적으로 그 집중을 해서 그걸 키워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키워지 않으면 안 돼. 그 곧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쿤달리니 해설을 보면은 물라다라 차크라 안에 있고 신체 하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파나기가 의지력에 의해서 정수리 부분의 브라마란드라에 접촉이 될 때 척수에 빛이 생긴다고 한다. 근데 이건 굉장히 아주 일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브라마 쪽에 있는 의식을 꼬리뼈 쪽에다가 쿤달리니가 있는 쪽에다가 그거를 보고 거기에 그 촉매를 시킨다. 이 끝과 끝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그게 각성이 된다. 이런 설명은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단전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으로 그거를 각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수련이 깊어지면은 이 끝과 끝이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물라다라, 그리고 제일 위에 브라하마, 그 다음에 가슴 앞쪽, 가슴 뒤쪽,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연결되고 보완이 되고 서로 이렇게 그게 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트이고, 각성이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제 밑에, 80일 밑에, 척수는 손해와 접촉한 연수에서 나와가지고, 척추를 통해 하강을 해서 미저고래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수가 나오죠, 그죠? 척수는 손해와 접촉하고 연수에서 나와서 그 척수라는 그 물질이 척추를 통해서 하강해서 저 밑에 있는 미력골, 물라다라 차크라 그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1요추에서 하부까지는 차츰 가는 형태로 가서 신경성교가 되어버리고 이 척추는 속이 빈 관처럼 되어 있고 일반적인 형태는 뱀과 같다. 그리고 척수 안에 있는 빛나는 정면 도관을 비유해서 쿤달리니라는 말로 불리다. 그래서 이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시작된 이 세 개의 도관은 척수를 통해서 미간에서 다시 합류한다. 물라다라 차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미간에서 다시 합류한다. 세계 쪽으로 따로 떨어져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결국 뭐냐? 미간에서 만난다.
수심나 관 속에 있는 차크라는 마치 장미줄기에 붙어있는 꽃봉오리라든가 줄기에 매달린 연꽃봉오리처럼 보인다. 그리고 각성된 쿤달리니의 빛이 태양빛처럼 그들 꽃봉오리에 닿으면 꽃봉오리들이 피나는 개화되는. 그래서 브라마 관 내의 쿤달리니는 정묘한 전선처럼 차례로 빛나는 차크라를 비추는데 이때 차크라는 금색으로 빛나는 선에 매달린 진주처럼 보인다. 그래서 쿤달리니를 각성할 때 미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간에 있는 빛의 힘을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운마니 무드라가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별 감흥이 없네. 굉장히 중요한 비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쿤달리니의 각성, 도대체 쿤달리니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미저골 상부의 성골 하부가 만나는 곳에 대나무 수연 뿌리처럼 신경섬유가 다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물라다라라든가 불리는 차크라가 있는 장소고 그게 신경숲이라고 불린다. 이 부분은 대변이나 소변을 배설시키는 관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는데 신체 중에서 제일 불결한 부분인 것이다. 이게 또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신체에서 제일 불결한 부분이 제일 아래쪽에 이 의식이 큰 밑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인체에서 제일 밑에 불결한 부분에서 쿤달리니 각성이 되면 이게 최고 신성한 입가에 올라와. 동물보다 못한 존재의 의식이 나중에는 신과의 의식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쿤달리니의 각성의 과정이라. 그래서 반드시 쿤달리니의 각성이 돼요. 그래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쿤달리니와 차크라를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하게 육체 안에 있는 어떤 거친 조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쿤달리나 차크라는 이 육체의 이보다 훨씬 더 정묘한 작용의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거친 것이 정묘한 것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들의 육체는 불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정진수행을 하지 않으면 차크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에도 다음과 같이 있다. 조식법을 행함으로써 마음의 밝은 빛을 덮고 있는 번뇌가 소멸된다.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즉 빛을 가리고 있는 것이 제거되는데 빛이 안 보이는 것은 그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빛을 막고 있던 암성, 어두운 덮개가 제거되면은 내부가 모두 밝게 빛난다. 그렇게 되면 차크라는 명상의 힘에 의해서 연꽃같이 보이게 되고 지성체의 어떤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된다. 그러므로 암성으로 에워싸여진 상태로는 차크라를 결코 볼 수 없다. 이 암성의 덮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심나관 내 고비라든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장애는 생기의 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차크라는 명상 중에 의지력에 의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분이 막혀있는 고무관도 물을 흘려보내면 그 힘으로 고무관을 뚫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심나관의 그런 고비나 장애들도 생기의 흐름으로서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중요한 거는 에너지라는 에너지. 하염없이 내가 강조하는 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어떤 쿤달리니 각성이 돼서 여러 가지 빛이라든지 어떤 현상들이 보일 때조차도 내가 그 현상들에 집중하지 말고 단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기하더라도 그를 의미하고 계속 단전에서 기운을 만들어서 이 도관을 통해서 뚫고 올라가게 해야 돼. 그게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생겨요. 절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까르마라든지 업장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 딱 그게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반드시 그래서 장애가 있는 거라. 장애 없기를 진짜 바라면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뭐 어떤 이유죠? 그 장애가 있다는 거는 내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에너지를 더 키워서 그걸 뚫고 가야 돼. 여러 가지 업장으로 막 내한테 그런 거 오는 것들도 뚫고 가야 돼. 그 뚫고 가야 해탈 과정이 올라가는 거지. 뚫고 올라가고 장애 이런 거는 나는 싫어. 고통은 싫어. 그냥 해탈만 하고 싶어. 이건 안 된다 이제. 아까 시간에 했잖아. 그리스도 재림에 장애나 고통이 나를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사탄에 꼬이면 넘어가서 즐거움만 찾으면 안 된다. 쿤달리니에 대한 다른 이견들 봅시다. 그죠?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신체 속으로 생기라 그러는 에너지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이기 때문에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의지의 힘으로 신체 속의 마이너스 전하를 생기의 주위에 모이게 함으로써 거기에 정면 빛이 발생하고 그 빛으로 신체 내부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빛이 쿤달리니다 하는 어떤 요런 그 의견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지. 그죠? 근데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치면은 결국 호흡이라는 거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흡과 호흡, 내쉬는 거와 들이쉬는 거,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만나게 하고 교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빛이 발생하고, 그게 쿤달리니. 그 다음에, 그래서 90페이지 그 7번 보면은, 신지학자이고 성자의 제자였던 브라바키 여사, 이게 신지학회 만든 분이죠, 그죠? 이분이 쿤달리니를 대우주의 전기 에너지다라고 했는데, 또 쿤달리니는 빛과 힘이 가득 차 있고, 대우주에 가득 차 있는 전기 에너지와 같은 범주에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이 되는 게 쿤달리니의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쿤달리니에 대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쿤달리니가 정묘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도움을 빌어서 신체 속의 신비한 사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육체뿐만 아니라 미세한 차원의 여러 세계에 속하는 이런 어떤 미세한 사실들도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거라. 욥기에 보면은 욥이 나중에 그 신이 묘사하는 그 세계를 욥이 직접 같이 보잖아. 그리고 요한다도 우주의식에서 욥이 체험한 것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체험하고. 나는 욥기가 성경 중에서 그냥 스토리로 봤을 때는 별 큰 그게 없어 보이지만 정말 그 안에 깊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욥기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 신비한 원리가 있는 것 같아. 그 속에서도 고통을 이야기하거든, 고통. 그죠? 그 고통이 욥한테 그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신의 의식하고 이렇게 통하는 거거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이런, 빛에 의해 가지고, 이 정묘한 빛이 내 안에 어떤 이런 것들도 영적으로 보이게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주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지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요 빛에서 생깁니다. 바로 요 빛에서. 그 정묘한 힘이. 그래서 빛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 보는 거에만 집착하고 보면은 그거로서 끝이다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야. 보긴 봐야지. 봐야 이런 이야기들도 이게 이해가 되고,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내가 체험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이런 책이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어떤 기운이 돌고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이런 책들은 그야말로 재미가 있어. 와,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체험으로서 성경을 보면은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광야에 왜 갔지? 거기서 하나도 안 먹었다는데.
진짜 안 먹을 수 있나? 안 먹을 수 있지. 그죠? 생기에 에너지가 있대.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겠지. 상징이겠지가 아니다는 거지. 네? 근데 왜 그런 사탄에게 자기가 시험을 왜 당했을까? 그거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같이 겪게 되는 거지. 그걸 반드시 겪어야 내가 거기서 이걸 더 키우고 더 강하게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차크라 내부에 그런데 빛이 이게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잘 못 보거든.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신체가 그을린 유리 램프처럼 암성우의 신체를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암성우의 상태가 왜 생기느냐? 불순한 식품, 잘못된 음식을 먹고 음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화를 막 내고, 그 다음에 정욕, 성적인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해가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영적인 그 맑은 어떤 그 도관을 에워싸고 있는 그 어떤 미세한 차크라의 이런 부분은 보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의식들이 다 물질의 의식이거든. 물질의 의식이 더 미세한 차원의 그 차원을 그걸 영적으로 내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해서 나를 정화시켜야 돼. 고행을 하면서 나를 정화시켜가는 동안에 그 더러움이 정화되기 때문에 차크라라는 게 보이고 마지막에는 연꽃이 피는 것처럼 선명하게 차크라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신비롭고 정명한 빛도 육체와 접촉하여 거친 빛을 발하거나 크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거친 차원의 빛이 없다면 정명한 빛도 우리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